여러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지성의 큰 산맥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어령 교수. 그는 22살에 문단 원로들의 권위의식에 비수를 꼽는 선전포고문 우상의 파괴라고 하는 작품으로 알려진 이후에 65년간 때로는 번뜩이는 광야의 언어로, 때로는 천둥 같은 인식의 스파크로 대중들의 시야에 조망을 터주었던 언어의 거인입니다. 그는 주옥 같은 많은 귀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저하게 부정하는 무신자였던 그에게 어느 날 기적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무신론자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늦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삶의 시간을 은총으로 여기며 매일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의 삶은,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써내려간 여러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문단에서 그는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독백으로 그의 책의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에야 겨우 포도밭에 왔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뒤늦게 왔는데 앞장을 서는 하늘나라,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늦게 왔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못한 일을 하면 틀림없이 성경의 그 포도원 주인처럼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기에 오늘까지 우리는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도, 함께할 가족이 있는 것도, 자녀가 있는 것도, 삶의 고비마다 필요를 채워주심도, 어려울 때 기도할 믿음과 힘 주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푸대접을 받아도 감사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했습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갇혀 지내던 제1차 투옥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혹독한 겨울을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5절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한번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뛰어넘어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부끄러운 범법 행위 때문에 그가 수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죄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헌신하다가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거나 나에게 고마운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뛰어가서 갑자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상대적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인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상대적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경험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욕과 다툼과 시기와 탐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이끌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형편을 초월하고 여러분이 오늘 처한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이 이끌으신 그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결코 아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드리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생활하십시오. 감사로 헌금하십시오. 감사로 봉사하십시오. 이 일을 가능하게 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가을의 시간도,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애의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담담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최근에 그와의 마지막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내 인생은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기자가 이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참 많이 받으셨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지난 2012년 3월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의 장녀인 이민아 목사님. 그녀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 중에 병실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병환과 사투를 벌이던 끝 무렵 이민아 목사님은 힘겹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위암말기 환자라고 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설사 내일 죽는다 해도 제 영에 가득 찬 사랑과 믿음을 나누고 싶어요. 남은 삶의 한순간까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음이 기적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늘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300일을 살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7,500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폭풍을 지나며 견디기 힘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더욱 귀하게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에서 눈을 돌려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